자, 우리들이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한글로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성경은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인쇄술이 일찍 발달해서 책을 찍어내고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했지만 서양은 15세기가 될 때까지 사실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양껍질에다가 글씨를 하나씩 손으로 써서 내용들을 카피하고 전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원래도 사본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다 사라졌죠. 남아있는 사본의 모양들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사본의 모양 또는 신약 사본의 모양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신약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 1세기죠. 그렇죠?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해서 전해줬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지는 곳에 글씨를 써서 한자 한자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 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돌려보기도 하고 대부분은 책을 돌려볼 수 없기에 너무 귀하니까 암송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서로 전화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서야 비록 인쇄술은 아직 없지만 신약 성경 사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 4세기 이전에 있던 초기의 사본은 정말 몇 개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초기에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신약 사본과 4세기 이후에 이제는 공인돼서 로마 정부가 공인해서 사본이 많이 만들어진 그 후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99% 이상 내용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이 초기 사본들보다 후기 사본이 한 글자씩 어떤 절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짧게 예수라고 돼 있으면 후기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 our Lord, 주님 이렇게 좀 길게 쓴다든가 필사자의 실수로 단어가 한두 개 빠진다든가 아주 작은 실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비교해서요, 사본들을.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단어나 전치사가 빠진 정도의 수준이지만 간혹 몇 군데는 몇 절에 넘는 꽤 긴 내용이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기 사본에는 4세기 이후 사본들에는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16장 끝에 가면 보통 각주에 써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펴서 보거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써 있냐? 이 본문은 초기 사본들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뭔 얘기냐?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에 기록했을 때 1세기 때는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2, 3세기 조금 뒤에 삽입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날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본이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비록 사도 요한이 처음 기록할 때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실제로 했던 일화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세기에 우리가 다 들어봤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세기니까 아주 초창기죠. 초대교회 때죠.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이 하셨고 구전되어서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 초반부터 되면 사람들이 너무 이 가늠한 이야기에 대한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할까봐 이것을 초기에는 넣지 않았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은 이해할 시대가 되었을 때 본문에 삽입된 것이다 라고 성 어거스틴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주석을 쓸 때 이 파트는 주석을 심지어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비록 첫 사본에는 원본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동의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유익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주석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주님이 주실까 이 세 장면으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그리고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7장과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역시 성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삽입되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근데 특이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이죠.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주 보통 때와 달리 아주 정중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존경을 불러서 호칭을 부르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통 때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와서 무엇을 질문하면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질책하시거나 또는 논쟁하시거나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닥에 앉으셔서 바닥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이죠.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여인을 끌고 나와서 지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 율법대로 심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앉아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글을 쓰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뭐라고 바닥에 쓰고 계셨을까? 라는 것을 의문 같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부분은 포커스가 아니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때와 달리 등을 돌리고 바닥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의 분명한 제스처죠. 외면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무시하시는 제스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무시하시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지금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면 이 시대에는 직접 유대인들이 관습법에 따라 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소한 일은 관습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이 큰 일일 경우는
로마로부터 책이 잡히는 것이죠. 로마 총독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야단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그 지도자들도 가능하면 로마 총독이나 지도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잘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지금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말하죠, 여인이. 그럼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정확하게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와 여자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율법 정확히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어디 사라지고 여자만을 끌고 왔죠.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보통 때 행하지 않던 율법에 따라 심판을,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여인은 지금 자신들이 벌리는 일의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여인을 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이 중요한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 여인의 생명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은 책을 잡을까, 고소권을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yes 할 수도 있고 no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인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yes를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시키는 사랑의 주님으로서의, 사랑의 선생님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죽여라 라고 예스라고 외친다면 너무 엄격하구나,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날은 잘 행하지도 않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이 로마 치하에 죽이라고 명령하더니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예스라고 해서 그들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면 그 주동자가 예수님이었다라고 로마 법정에 가서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것이죠. 빌미를 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no, 죽이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마땅히 율법이 정한 그 규정을, 모세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라고 또 불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일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이 엄중한 일을 그저 이용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그 악한 의도를 주님은 아셨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어떤 면에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의도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을 모욕 주거나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딪힐 때 어떤 때 우리가 힘이 약하면 그저 순응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분노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하지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의 길과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길은 전혀 다른 것임을,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동기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익이 있더라도,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는 장면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고 말하죠. 계속 묻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덫으로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자세에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한 부분을 바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원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자가 먼저 치냐? 재판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죄를 벌하기 위해서 돌로 칠 때 누가 가장 돌을 먼저 드느냐?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 그래서 그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그 사람이 돌을 가장 먼저 들고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그 사람의 증언에 믿고 동의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이죠. 사실 이 심판의 과정은 그저 단순히 딱딱하게 그래 죄를 졌으니까 벌을 해라는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은 사실은 죄를 범한 사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증인과 그 주변에서 목격하는 자들도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정말로 저 사람이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한 마땅한 자인가? 죄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증언한 것이 정말 팩트인가, 사실인가?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나는 어떤가? 죄를 증언하고 돌을 던지는 나는 과연 마땅한 자인가?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과 증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과연 이 죄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심판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심지어 육신은 심판 속에 죽어갈지라도 그의 영혼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여인과 같은 죄의 음모가, 죄의 구석들이, 욕망들이 있음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 속에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하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담은 목소리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돌을 들어서 당당하게 저 여인에게 던져보라.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가정을 깨버린 그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율법이 정한 그 죄는 진실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떠하냐? 율법의 의미를, 심판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는, 신앙 양심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그저 악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아마도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예수님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쉽게 무시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담긴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쳤을 때 그들은 섣불리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나이 든 장로부터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죠. 부끄러움 속에서 그 앞에 섰을 때는, 조금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주님의 그 메시지에 양심에 찔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한 명씩 한 명씩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가장 젊은 자까지 모두가 그 여인만을 남기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앞에 있었던 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죠. TV를 통해서건 주변 이야기를 통해서건 가십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막 매도합니다. 때로는 마녀 사냥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마구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본능 같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런 비난에 휩싸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그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비난하고 가십을 만들고 몰아가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그것을 즐기죠. 세상은 가십으로 넘쳐납니다. 뭐가 팩트인지 진실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가십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루머나 이야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넘겨뜨리고 자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서슴없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양심이 이미 타락되어 오염되었기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조금씩 말하는 부분을 덮어버리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비난하고 넘겨뜨리며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흔히 곤모술수가 넘치는 세상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든 상대를 넘어뜨리고 내가 올라가기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양심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앙 양심이 깨어 있습니다. 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양심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등장하죠.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묻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자의 유일한 대답이 여기 한 목소리가 나오죠. 주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용서한다,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단어를 정말로 주님을 믿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종종 자주 사용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아직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중하게 그녀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길을 걸어가던 여인에게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돌이켜서 다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바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남들이 걸어가는 그 길, 욕망과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회개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감사합니다. 그저 잠깐의 후회의 마음 또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용서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아서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랑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걷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용서함을 받으며 또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 번 결심했다고,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기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심판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엄중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들은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트랩 속으로, 함정 속으로 빠뜨릴까만 생각하며 그 자리에 나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말씀의 정신을 그들은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죄에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으라. 율법의 정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굳어버린 양심에 주님은 화살을 쏘듯이 날카롭게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는 이 여인과 동일한 욕망과 죄가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왜 율법을 정하셨는가 기억하라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겨진 여인에게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회개로, 그동안 걸어가던 죄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로 그 여인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초대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며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걸어가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짓고 타락하여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의 그 엄숙한 심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망각하고 악한 욕망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그들의 양심을 찌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블레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또한 회개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참으로 선한 길, 거룩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회개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오니 주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